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하십시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잡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 조상들이 출애굽하는 날 밤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뿌렸고 또 그 양고기를 먹고 누룩 섞지 않은 무교병과 쓴나물을 급히 먹었습니다. 그게 유월절의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은 자기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면서 조상들이 먹었던 유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유월절 음식을 누구와 같이 먹었냐면 제가 출애굽기 말씀으로 보여드리겠어요. 출애굽기 12장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와 같이 먹었나? 시작. 유월절 음식은 각 가족대로 먹습니다. 즉 가족 단위로 먹는 거죠. 아버지가 딱 가운데 앉고 이렇게 자녀들이 쭉 둘러앉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면서 유월절 음식을 같이 먹었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가족들이 있었죠.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동생들도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가족들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누구로 생각했다는 걸까요? 가족으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전혀 혈통적으로는 가족이 될 수 없는 사람들.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유월절 음식을 같이 먹음으로써 너희들이 진정한 내 가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족관입니다. 우리의 가족관은 주로 혈통의 가족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혈통의 가족은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가족이죠. 우리가 육체를 벗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그때는 혈통의 가족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천국에 가면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간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부부도 없다는 거예요. 부부가 없으면 부모 자식도 없는 거지. 천국에 가면 우리는 혈통의 가족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 믿음의 가족들만 이루어질 줄로 믿으십시오. 에베소서에 그 말씀이 있죠.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바로 그 믿음이 하나인 사람들, 소망이 하나인 사람들, 주님이 하나인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가족.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믿음의 가족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혈통적 가족이라고 살지만은 믿음이 다르면은요, 심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에서 봤는데, 이제 가족이 나와서 두 사람이, 어머니하고 아들이 나왔는데, 어머니는 무당이었고, 아들은 목사예요. 물론 이제 지금은 그 어머니가 회심해서 권사님이 되셨어. 그러니까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겠지.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어머니가 무당할 때 목사 아들과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전쟁을 집에서 하는데 아주 너무나 힘들었다 그래요. 그래 이제 어머니가 집에 있는데 아들이 들어오면요, 아무런 말도 안 했는데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목이 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대. 그래서 그 무당 어머니가 그때 그걸 느꼈대요. 하나님의 영이 세긴 세구나. 그렇게 느꼈대요. 근데 그 무당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무당할 때 자기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4명 중에 한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더래. 우리 중에도 혹시 계신지 내 잘 모르겠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와도 전혀 가슴이 답답하지 않은데 자기 아들만 들어오면 그렇게 가슴이 답답하대.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다녀도 성령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무리 악령 앞에 서도 별 효력이 없나 봐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당 앞에 딱 가면 무당이 막 가슴이 메이고 목이 답답해야지, 왔냐? 복채 내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안 되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한번 가서 시험해 봐야 되겠다는 분 혹시라도 계시다면 거기 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다르면은요, 복잡합니다. 아무리 혈통의 가족이 모여 살아도 믿음이 하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족같이 생각하시고 가족들이 함께 먹는 그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소원하셨어요. 그것은 곧 장차 열려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네, 놀라운 것은 그 가족들 중에 누가 껴 있었냐면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가 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드디어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그런 혁명의 선동자로 세우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그 가족끼리 나누는 그 유월절 음식에 함께 동참시키십니다. 그게 바로 가족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가족은 아무리 잘못하고 그래도 쫓아내지는 않죠. 이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 잘 아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다 가서 탕진해 먹고 거지가 돼 돌아왔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쫓아내지 않고 맨발로 뛰어나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도다 외칩니다. 왜 그럽니까? 가족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 어떤 실수, 아니 어떤 죄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내어쫓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내어쫓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나같이 이렇게 제대로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야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내어쫓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시는, 가룟 유다까지도 한번 가족 삼으셨으면 내어쫓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자기를 파는 유다에게 가족으로서의 사랑을 쏟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돌이키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유다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호심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유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십니다. 21절 보실까요? 떡을 떼어 먹을 때, 이 유월절 떡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를 팔 걸 알고 계시죠. 그런데 네가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광범위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대개 한 번씩 경험하는 게 뭐냐면 교실에서 도난 사고 같은 것입니다. 대개 뭐 시계를 잊어버렸다든지 등록금을 잊어버렸다 이런 일을 우리 한 번씩 겪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학생들 집에 못 가게 다 자리에 앉혀놓고 너희들 중에 훔쳐간 사람 정직하게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선생님도 집에 안 갑니다. 그리고 모두들 눈을 감게 합니다. 왜? 그 훔친 학생이 그 선생님 앞에 나오면 다른 학생들이 보면 안 되니까 못 보게 다 눈을 감게 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왜 그러냐면 선생님은 그 시계 찾고 등록금 찾는 것보다 그 훔쳐간 학생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선생님의 목적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일 한 번씩 당하면 다들 눈 감고 앉아요. 한 시간, 2시간씩 눈 감고 얼마나 답답해요. 그냥 눈 이렇게 떴다가 또 눈 감아! 그러면 또 이렇게 눈 감고. 한 번씩 더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마음 약한 애들은요, 자기가 훔쳐가지도 않았는데 막 가슴이 뛰어가지고 괜히 울면서 나오는 애들이 있어.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 그게 선생님이 그 훔쳐간 학생을 스스로 돌이키게 하는 방법입니다. 형사들은 그렇게 안 하죠. 형사들은 범인 잡을 때 범인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형사는 없지. 그렇게 수사망을 좁혀가고 말이죠. 그 알리바이라 그러죠. 조사해가지고 알리바이 안 맞으면은 더 이렇게 좁혀서 드디어는 마지막 범인이라고 지목되는 사람 그 턱 앞에까지 탁 이렇게 수사를 펼쳐나갑니다. 왜? 형사는 그 범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범인이야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선생님과 형사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왜 네가 나를 팔자라고 예수님이 유다를 향하여 지적하지 않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너희 중에 하나인 유다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제자들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가 예수를 팔려고 했다는 것을 고백하도록 예수님은 여백을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여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덮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집이 됐던 뭐 교회가 됐던 이웃 간의 관계가 됐던 여러분들이 분명히 저 사람 잘못한 거 아는데 그걸 지적해내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잘못을 지적해낸 것은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잊어버리고 맙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죽입니다. 특별히 사랑방에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사랑방에서 이렇게 교제 나누는데 누가 뭘 잘못했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지적하면서 아니 자매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되겠어요?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 자매님은 더 이상 사랑방에 오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지적해서 절대로 고쳐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자매님,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이 자매님이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했는데 우리 순장이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지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돌이킬 수 있는 여백을 주시죠.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유다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까지도 또 거부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기회만 노리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 시작. 이 그릇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떡을 먹을 때 찍어 먹는 그 과일 소스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소스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다는 것은 함께 떡을 찍어 먹는다는 말이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가까운 사이라는 걸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가까운 뭐 친구나 가족 사이에는 뭐 된장찌개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같이 숟가락으로 퍼먹잖아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퍼먹으려면 좀 찜찜하죠? 똑같은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나와 가까운 제자가 나를 팔 것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시편 41편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시편 41편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나왔나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발꿈치를 들었다는 건 뭐냐면은 말이 발꿈치를 들어서 주인을 차면은 주인이 그러는군요. 이놈이 나를 배신하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메시아를 배신하느냐면은 메시아가 신뢰하는 자, 메시아하고 떡을 주는 가까운 친구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배신할 것이라고 시편 말씀이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잡혀가는 순간까지도 자기를 향한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이게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든 구약의 말씀을 성취함으로써 말씀이 육신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수많은 그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성육신임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성육신이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목적이며 의미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파는 유다를 자기가 신뢰하는 자라고 하시고 자기가 떡을 나누는 가까운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신뢰하셨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돈꾀를 맡기시죠. 돈꾀를 맡긴다는 것은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가장 신임받는 제자거든요. 근데 그 신임받는 제자가 드디어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배신당하는 일이 있는데 되게 누구에게 배신당하나요?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죠. 뭐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한테는 뭐 배신당하고 자식할 것도 없죠. 그러나 믿었던 사람, 신뢰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 배신당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람은 절대로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부부지간에도 믿으시면 안 돼. 제 아내는 그럽니다. 나는 이제까지 당신 안 믿고 살았어. 지혜로운 여자지. 어째 살았냐? 나는 당신 사랑하고 살았어. 이야, 기가 막히죠?
이 좋은 남편하고 살다 보니까 이 아내들도 그런 걸 배우는 모양이야. 여러분, 사람 믿지 마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배신당해요. 실망합니다. 사랑하면 배신해도 실망하지 않아요. 왜? 사랑은 그저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매님들 오늘 집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보, 나는 당신 믿지 않아. 사랑할 뿐이야. 아, 멋있죠, 여러분? 예. 예수님이 그러세요. 예수님은 우리 믿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고 결단하고 떠들어대 봐야 그거 예수님 믿지 않아요. 다만 사랑하실 뿐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가까운 친구, 그렇게 신뢰하는 제자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유다를 향하여 더욱 깊이 있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2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유다가 예수님에게 내니까 물어요. 이 내니까는 뭐냐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니까? 그 질문하는 이유는 뭘까요? 나는 아니지요.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니까 물어요. 근데 유다는 자기가 알잖아요. 내가 예수님 팔 거라는 걸. 그러면 이 사람이 내니까라고 묻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정말 내가 예수님을 팔 거를 아는가라고 시험해보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내니까 하는 것은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 떠보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할 때 이렇게 내니까를 물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어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 제자 삼으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런 말씀 들으면 뭐라 그래요? 그건 나보고 하는 소리는 아니겠지 하면서 뭐라고 물어봐요? 내니까. 이번에 단기소교 가시는 분들 아마 여러분들 말고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나도 금년 여름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내니까. 나는 아니겠지. 예수님은 나보고 얘기했겠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시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는 헌금을 주로 무기명으로 많이 하고 또 들어오면서 하니까 누가 냈는지를 몰라.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되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 이런 성경 말씀에 헌금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되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보고 하는 소리는 아니겠지. 저기 돈 많아 보이는 저분 보고 하는 소리겠지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니까. 시험해보고 싶은 거지. 우리 속에 그런 유다와 같은 마음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내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면 딱 좋겠어요. 그래, 너다 이놈아. 확 쑤셨으면 딱 좋겠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우리 25절 후반부에 볼까요? 뭐라 그래요? 네가 말하였도다.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를 덮어주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예수님에 와서 내니까 그렇게 물어봤겠어요? 그래, 예수님 만약에 그래 너다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귀에다 대고 다른 제자들 모르게 내니까 살짝 물어봤겠지. 시험하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래 너다 그래 버리면 제자들 아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 네가 말하였도다. 무슨 말 했는지 모르지. 귓속말로 했으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유다 스스로 돌이키도록 제자들 앞에서 그 유다가 자기를 팔자라는 배신자라는 것을 덮어주십니다. 사랑이죠. 사랑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시대에 사랑 없다 그러고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자꾸 사랑 타령을 합니까? 덮어주지를 않아서 그래요. 형제자매 여러분, 부부지간에 덮어주세요. 자매님들, 남편이 뭐 이상한 소문이 들린다? 그러면 그냥 아이고 뭐 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하지 말고 덮어주세요. 모르는 여자한테 전화가 왔다. 뭐 사업자에 전화가 왔겠지. 덮어주세요. 누구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딴 주머니 쳤다. 그 돈 어디다 쓸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덮어주세요. 다 쓸 데가 있어서 비상금 했겠지. 내가 어려울 때 그 돈 쓸라 그러겠지. 부부지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덮어주세요. 제발 교회에서 서로 끄집어내려고 그러지 마시고 덮어주세요. 갑자기 옛날에 부르던 이 노래가 생각이 나네. 무슨 사연이 있겠지. 여러분 그 노래 모르시나요? 좋은 노래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지적하고 싶고 그 사람의 잘못을 끄집어내고 싶을 때 이 노래를 부르세요. 무슨 까닭이 있겠지.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를 팔 거라 알면서 끝까지 덮어주세요. 그러나 유다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마저 저버리고 여전히 예수님 팔찌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드디어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26절 보실까요? 떡을 떼어 나누시며, 이 떡은 21절의 떡과는 달라요. 21절의 떡은 유월절의 떡을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 음식과 성찬식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음식은 유대교의 절기를 따라 지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 음식이고요. 예수님은 유월절 음식을 같이 나누셨어요. 가족으로서. 근데 이제 유월절 음식 다 먹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떡과 잔을 나누세요. 그건 예수님이 새롭게 제정하시는 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피로 출애굽 됐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에 정착하리라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출애굽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제정하시는 이 성찬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가 주시는 떡과 예수가 주시는 잔을 먹음으로써 그 예수님의 성찬으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줄로 믿으십시오. 유월절 음식은 구원으로 끝나지만 성찬은 완전한 정착과 승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봅시다. 26절에 그 떡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또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한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즉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하여 주시는 떡과 잔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걸 뭘 말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생명. 따라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만이 그 생명으로 이제 구원의 삶을 살 수 있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십시오. 예수의 생명 없이 그저 출애굽만 했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성찬을 베푸시면서 드디어는 구원받은 자들이 그 생명으로 구원의 완성에 도달할 때까지 그들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바로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게 성찬입니다. 그런데 그 성찬을 가룟 유다에게까지 베푸십니다. 자기를 팔아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목적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배신하는 제자 유다에게까지 예수님은 자기의 몸과 피를 주는 생명을 주십니다.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값싸게 생각하지 맙시다. 기도를 응답받았다. 예수님 사랑이죠? 좋아요. 소원 성취했다. 예수님의 사랑이죠? 맞습니다.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예수님의 사랑이다.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예수의 사랑이 끝나고 만다면 예수가 생명 주는 그 사랑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사랑이 정말 우리 인생에 가치 있고 값이 있어진다면 그것은 예수를 인하여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이 짧은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 자기의 몸과 피를 흘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생명,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변화된 삶이야말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진 사랑이라 믿습니다. 따라서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가장 귀한 사랑인 걸 안다면 기도의 응답 괜찮아요. 좀 어렵게 사는 거 괜찮고요. 내 소원 성취 안 되는 거 괜찮아요. 왜? 그보다 더 큰 예수의 사랑이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서 그의 사랑을 받아 그의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가족으로의 그 유다, 가까운 친구로서의 유다, 그리고 드디어는 생명까지 주시는 그 유다로 예수님은 그를 향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나는 적어도 유다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를 팔지는 않는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뜻과 내 목적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게 바로 예수 팔아서 내가 살겠다는 배신자 가룟 유다가 아닐까요? 가룟 유다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불순종하여 오히려 예수의 그 이름과 능력으로 내 계획과 내 야망을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들, 그게 바로 가룟 유다가 아닌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살아 예수의 사랑을 배신하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몸과 피를 흘려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여러분들의 사랑의 주님이신 줄을 믿으십시오. 바울 사도가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의 사랑도 모르고 예수의 은혜도 모르고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갔었죠. 죄인이었습니다. 배신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보다 더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런 바울을 예수님은 그 몸과 피를 흘리는 생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그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고백하며 자기가 가룟 유다였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어 생명으로 구원하셨음을 감사하여 그 생명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 이름 팔아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몸과 피를 흘려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예수의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를 배신하는 사람들 만나기 마련이죠.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배신감도 느끼고 상처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합니다.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안갚음해달라고 빌기까지 하죠. 그러나 바로 예수 배신한 가룟 유다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예수의 생명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의 배신자 앞에서 저주보다 축복하고 원망보다 기도하며 안갚음보다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기는 예수의 생명의 마음이 흘러나오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가룟 유다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한다면 이제 우리는 또 다른 가룟 유다를 향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악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배신자 앞에서의 늠름한 승리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배신당하셨나요?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그래서 그가 여전히 원망스럽고 여전히 저주스러운가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의 뜻을 부정하고 우리 멋대로 살아온 가룟 유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주님 이제 나 또한 다른 가룟 유다 앞에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예수의 생명 뿜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